사도행전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능력은 연합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돈, 권력, 그리고 어떤 능력, 재능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됨 연합이었습니다. 1961년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으십시오. 그 한마디에 미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경제 부흥과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독일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고 런던 시내가 정말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여러분 이 영국이 무너지지 않고 영국이 패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에 독일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한마디에 영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독일과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대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승리국이 되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 교회의 어떤 힘은 프로그램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연합에 하나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연합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장 우리가 강력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다른 어떤 시대의 교회보다도 강력했던 것은 바로 그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두 가지 연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각 기관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어떤 생명력을 이루어 나가는 이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리가 되면 그 생명체는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능력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한 마음과 한 뜻, 바로 연합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때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심지어는 로마의 제국보다도 강력한 그런 영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끈끈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부딪히고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된다. 그거는 결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은 누가 이루어 나가시느냐?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내어 쫓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정이 부족해도,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무능력해도,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나눠진 이 마음들이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우리의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청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하였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나눠졌던 마음, 다투어졌던 그런 마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은 사람들을 분리하게 되고 갈라놓게 되죠. 사탄이 임하는 것은 항상 나눠주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계속 싸우고 나누어진다, 그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무능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임이 끈끈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서로 분리하고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사탄이 역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사역을 다른 걸로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내 공동체가, 내가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지만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고 있는가, 연합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인지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 이 사람이 저 사람이랑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연합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오해하는데, 연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이 연합이 아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각자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많은 다른 것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레바퀴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수레바퀴 안에 살들이 중심에 모여 있을 때 그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고 튼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 피아노,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각자의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각자 다른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연주자들이 한 지휘자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제일 좋은 악기다 생각하고 자기만 크게 낸다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연주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그런 연주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휘자가 지적하는 대로,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다름이 보이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주일날 저런 옷을 입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맨날 왜 저런 그런 생각, 저런 행동, 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들을 할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옷을 입든 그 말투를 하든 그 생각을 가지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교회의 연합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면 사람들은 다 내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연합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런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런 중보기도, 우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1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11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만세전부터 계신 주님께서는요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신이 어떤 중요성을 그들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나눠줬다면 우리가 창조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눈을 어떻게 만들지? 눈을 뒤쪽에다 만들자, 위쪽에다 만들자, 서로 달라지게 되면 사람같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도 누굽니까?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과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저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물질보다도 우리의 건강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소망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틀란타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강력한 여러분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체 건물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틀란타를, 미주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외부의 공격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당나라 그 대군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를 쳐다봤을 때 영계의 소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그 고구려가 그 당나라를 이길 수 있었는데 영계의 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이 서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나눠지고 찢어질 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결국에는 그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이 아스로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을 둘러싸고 항복을 권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면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게 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둘러있을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불평이 소리가 나게 되고 볼멘 소리가 나고 항복합시다 이러다가 우리 애기들 다 죽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연합이 깨어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연합을 하나됨을 사탄은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이중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그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까지 그들이 순종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을 맞이할 때 그 아이성은 3천 명만 이끌고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기지 못하고 성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에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전쟁이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범하면 그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하나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팔이 아프다고 해서 이 팔을 떼어내려 버리면 여러분 다른 곳이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한 몸 유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는 교회 연합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연합을 깨트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IT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우분투 리눅스 운영 체계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는데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우분투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we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평화를 상징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섬기는 거,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레가 여러 평화 운동으로 할 때 이 우분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평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을 다 죽이지 않고 너가 있음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평화 운동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시켰는데 나무 밑에 있는 가을 바구니를 놓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그 가을 바구니를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게임을 시작하자 어떻게 했냐면 서로 손을 함께 잡고 그 과일 바구니에 달려가서 함께 도착해서 그 과일을 서로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건강한 사람, 달리기를 빨리 한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그 과일 바구니를 자기가 잡고 자기 가족에게 아마 가져가서 같이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슬퍼하는데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분투,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만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행복할 때 내가 비로소 행복해진 우분투,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모이게 되면 잠시 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깨어지게 되고 분리되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아름다운 연합된 공동체로 이루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이라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연합은 단지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연합은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삶 속에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은 연합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감정은 연합의 시작이지만 행동은 그 연합을 이루는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자,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난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3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그 교회 초대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진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병자가 치유되는 거 기적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갇힌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거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 이것도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의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내부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는 교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에 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부조를 도와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것은 있는 자들이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 줬기 때문이. 이것은 여러분 강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36절, 그보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우리는 바나바를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을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진 그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들여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주었고, 뿐만 아니라 마가라든가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그가 더 이상 이제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찾아갔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켰어요. 그래서 마가는 결국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 유럽까지, 심지어는 다시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뜻은 누구의 별명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 위로는 아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위로하고 싶어도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심령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손이 열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지갑이 열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보다는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바로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바나바를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저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재수가 없어. 저 사람 만나면 화가 나. 저 사람 만나면 되는 일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만 만나면 괜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저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일도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듯이 연합도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밭을 팔았고, 어떤 이는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나바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청직의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청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과 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물질만 청지기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재능도 건강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살다가 여러분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 이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쾌세라키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 그 외에 달란트, 재능도 마찬가지. 우리가 뛰어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이 재능들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 되라고, 연합하라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맡겨주셨으면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합의 삶이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연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웃에게 나눌 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강력한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연합은 단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연결이 돼 연합합시다 해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연합을 이룬 그런 공동체, 연합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원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안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한 몸, 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날이. 지금 당장 오셔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단어가 있다면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쓰셨는데 우리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